첫 번째 그림은 칼을 들고 하는 결투지요. 결투가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제 칼은 사라지고 총을 들고 하는 결투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전쟁을 하면은 총알이 떨어지고 서로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저렇게 맞대고 싸우죠. 저렇게 총칼을 맞대고 싸우는 전쟁을 무슨 전이라고 하죠? 예, 백병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6.25 때도 휴전 앞두고 백마고지 이런 데서 백병전으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비행기 2대가 있는데 한 대가 뒤를 졸졸 따라가고 있죠. 저런 식으로 비행기의 뒤를 따라가면서 싸우는 근접전을 도그 파이트라고 합니다. 도그 파이트. 도그 파이트 뭡니까? 한국말로 하면 개싸움이죠. 개싸움. 여러분들 개 싸우는 거 보셨어요? 개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꼬리를 막 물려고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물론 뭐 정면으로 싸우는 개도 있지만, 그래서 개들이 서로 꼬리를 물려고 싸운다 그래서 도그 파이트라 그래요. 그래서 그 비행기도 저렇게 이제 꼬리를 잡히면 불리합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비행기가 미사일을 쏘면 이제 앞에 있는 비행기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렇게 뒤에다가 막 퍼뜨리는 섬광 같은 걸 퍼뜨려서 미사일을 이제 적으로 맞추게 하는, 피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칼이나 총을 들고 싸우는 결투, 그리고 저렇게 맞대어 싸우는 백병전, 비행기 2대가 같이 싸우는 도그 파이트를 근접전이라고 합니다. 근접, 가까이 붙어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자, 근접전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근접전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붙어서 싸우기가 무서우면 누가 근접전을 하겠어요. 그 개들 보시면요, 개가요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짖죠, 그죠? 오 하고 막 짖어요. 그래서 짖어가지고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막 꼬리를 흔들고 막 아양을 떱니다, 그죠? 개는 멀리 있으면 자신감이 있지만 가까이 오면 겁을 먹습니다. 근데 사자를 보세요, 여러분. 사자, 표범 이런 거 보세요. 어떻습니까? 짖지 않습니다. 살금 오죠. 돌국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살금 와가지고 거리가 좁혀졌다 싶으면은 엉 달려 들어가지고 잡아먹죠. 왜? 거리만 좁혀지면 자신이 있으니까. 근접전을 즐겨하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전투는 자신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미국에서 이란에다가 그 미사일 떨어뜨렸잖아요. 벙커버스터인가요? 그거 멀리서 쏘았습니까? 멀리서 안 쏘았죠.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정밀하게 쏘아야지. 요번에 뉴스 보니까 그 핵시설 환기구에다 맞췄다 그러잖아요. 야, 거기를 어떻게 맞출까요?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려면은 멀리서 쏴갖고 되는 게 아니라 36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와서 쏘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근접전이 전투에서 이기는 최고로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근처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또 근접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근접전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미국이 진 전투들이 있죠.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졌죠. 미국이 졌습니다. 베트남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왜 졌습니까? 무기가 약해서 졌습니까? 힘이 약해서 졌습니까? 근접전을 못해서 졌죠. 베트공들을 만나면 미군이 죽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아프간 병사들은 AK 소총밖에 없어요. 그리고 RGB 미사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파치 헬기랑 온갖 무기로 무장한 미군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사람들한테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근접전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서 싸우는 것은 경험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중에서요, 가장 확실한 싸움은 가까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미사일로 하죠, 요즘은. 비행기가 날아다니죠. 근데 내가 그 지역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상군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상군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발로 점령을 해야 그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미사일만 쏘아가지고 비행기만 날아다닌다고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근접전을 해야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에는 멀리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가까워서 싸워 이긴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예, 다윗입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장면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몇 안 되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적을 경험한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다윗이 뭐 기적으로 이기고, 기적으로 몸이 낫고, 기적으로 뭐 돈이 생기고 이런 거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다윗은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은 아브라함 다음으로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 많이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는 어떤 기적을 경험했죠? 방주를 만들어서 온 인류가 다 죽는데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죠. 또 아브라함은 어떤 기적을 경험했죠? 100살에 누굴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100살에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50살인데도 아기 못 낳습니다. 수술을 했기 때문에. 예. 자, 엘리야는 어떤 기적을 했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을 경험했죠. 히스기야 왕 아시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어떤 기적을 경험했죠? 기도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밤새 죽어버렸죠.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받았죠. 여러분, 노아나 아브라함은 다윗보다 훌륭한 사람이죠. 엘리야나 히스기야가 다윗보다 훌륭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다윗은 그 성경 인물들이 그 기적을 흔하게 경험했는데 다윗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단 말입니다. 다윗이 전쟁만 하면 이기고요, 나라를 점령하고요,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요, 멀리서 하질 않아요. 뭐든지 코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코앞에 가서 직접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굴 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이 있으라 그래도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싸우고 직접 모든 일을 지휘했습니다. 왜? 다윗은 자신이 있으니까. 다윗의 기적은 뭘까요? 바로 접근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멀리 있지 않고 내가 코앞에 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접근의 힘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적 없이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부천애강교회 사역할 때 참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그 정문용 목사님,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제 모셨던 그 정문용 담임 목사님이요, 뭐 이렇게 누구랑 이게 갈등이 생기거나 또 누구하고 의견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정문용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딱 앞에 앉혀놓고 손을 꼭 잡습니다. 제가 몇 번을 봤어요. 항상 제가 운전해서 모시고 다니니까 손을 꼭 잡고는 눈을 마주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목사님하고 안 풀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보면은 또 누가 막 찾아오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찾아오죠.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아, 나 없다고 그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들어오시라고 그러라고 막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과일 깎아주고 커피 타주고 딱 앉혀놓고 손을 딱 잡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얼마나 시끄러우셨어요. 남의 분이거든요. 아이고 사장님 얼마나 시끄러우셨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황송해가지고, 뭐 꼭 뭘 해달라는 게 아니고,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뭔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막 그 사람이 꼼빡하고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따라 나갔다가 그걸 다 들어옵니다. 담력이요,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키도 크고요, 목사님이 호방하시거든요. 겁이 없어, 그분이.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자신감이. 이 사람 대하는 거를 무서워하진 않아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하여간에 뭐 목사님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사람도 목사님이 부르면 안 오잖아요.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손을 꼭 잡고, 아이고 집사님, 제가 뭔 실수를 했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알지요. 이러면요, 아니 뭐 실수를 꼭 했다기보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신감이다 이 말이에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면 해결 안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왜 커질까요? 뱅뱅 돌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충청도 분들이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말로, 아유 배가 고프다 그러면 나 배고픈데 밥 좀 차려줘.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굶어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는데 나는 때깔이 이러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충청도 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들으면 서로가 감정이 나빠지는 거죠. 저희 장모님이 전주 분이잖아요. 전주가 어디입니까? 전라북도 아닙니까? 어디랑 가깝습니까? 충청도랑 가깝죠.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은요, 들으라고 얘기를 안 해. 방에서 아이고 내가 배가 고픈데 굶어 죽겠네 이러고, 아이고 다리야 어떡하나 내가 이제 못 걷겠네. 막 그럼 우리가 알아서 아유 장모님 이것 좀 드셔보시죠. 아이고 장모님 얼마,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장모님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주 분들이 충청도랑 가까우니까 혼잣말을 많이 하시더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오해가. 그러니까 서로가 오해가 안 생기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서 얘기하면 오해도 풀리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그냥 개가 멀리서 멍멍 짖듯이 멀리서 그냥 서로가 지나가는 말로 해버리면요, 아무 일도 아닌 게 큰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 가까이 가가지고 전쟁도 가까이 가서 하고 사람도 가까이 가서 만나고 모든 일을 가까이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됐단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시라도 지금 내가 불편해가지고 거리를 두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겁이 나서 손 못 대고 있는 일 계십니까? 내가 뭐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의사가 하는 말이 좀 살을 5kg 빼라 그랬다, 뭐 운동을 좀 하라, 근데 그거를 내가 귀찮아가지고 못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가까이 가시고 그 문제 앞에 가까이 가시고 내가 해야 될 일 앞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 그 사람, 그 어려운 일은 금방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까이는 가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 자신이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다윗처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기적을 하나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은 뭐든지 자신감 있게 가까이 가서 싸우고 만나고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의 근원은 무엇이다?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문제도 피하지 않고 가까이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는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있는 자는 문제를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미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돌멩이를 몇 개를 가져갔다고 돼 있죠? 몇 개를 가져갔다고 돼 있어요? 5개 가져갔잖아요. 물맷돌 5개 가져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물맷돌을 5개 가져갔는데 몇 개를 썼죠? 5개 다 썼습니까? 하나 던졌는데 실패하고 2개 던졌는데 실패하고 이랬습니까?
한 방에 성공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물매 하나랑 물맷돌 5개를 40절이 나오잖아요.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물매를 가지고, 물매는 이제 끈 돌리는 거잖아요.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져갔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 물매에다가, 끈에다가 새총 쏘듯이 그 끄트머리에다가 돌을 딱 달아가지고 뱅글뱅글 돌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조그만 놈을 맞춰야 되니까 창을 들고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요? 피하죠. 왜? 다윗은 가까이 가서 싸워야 이기니까, 근접전을 해야 되니까 피합니다. 골리앗이 이놈 봐라, 창 하나 더 줘봐, 이래서 받아가지고 또 던진단 말이에요. 또 다윗이 피합니다. 언제까지? 맞출 수 있을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가 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그림 실어놨는데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코앞에까지 갔을 거예요. 코앞에까지.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탁 던졌는데 여기를 딱 맞춘 거예요. 인중을 딱 맞춘 거예요. 인중 맞추면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덩치 큰 사람 돌멩이 하나로 여기 맞췄다고 죽지 않습니다. 자, 여기를 딱 맞자마자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쿵 쓰러진 거 겁이 나서 도망간 게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빼다가 골리앗의 목을 베고 와 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죽인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다윗이 돌멩이를 몇 개 가져갔다고요? 5개를 가져가랬다고 그랬죠? 근데 몇 개 썼다고요? 1개 썼어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어요. 그럼 왜 5개나 가져갔을까요? 이 블레셋 군대에 거인이 5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시는데요? 사무엘하서 21장에 보면 이름이 다 나와요. 사무엘하서 21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블레셋 군대에 거인 5명의 이름이 나온다고요. 첫째는 골리앗이고, 둘째는 이스비브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비브놉. 셋째는 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삽. 넷째는 라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라흠이는 특별히 골리앗의 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째는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6개인 육지 6발가락 거인이 있었어요. 그런 5명, 여러분 거인이니까 블레셋 군대도 다 키가 비슷비슷할 거 아닙니까? 근데 5명이 우뚝 이렇게 키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보니까 저기 거인 5놈인데 내가 다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하고 5개를 들고 가가지고 딱 해서 골리앗을 하나 죽였는데, 그거를 보고는 이스라엘 군대가 막 덤벼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4명이 도망을 친 거예요. 그게 못 죽인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다윗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공부도요, 자신이 있는 애가 공부 적게 해도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성적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항상 걱정 많이 하는 애들은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해도 긴장하고 하면 막 설사하고 막 머리 안 떠오르고 해가지고 오히려 시험 망치는 애들이 많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담력이 센 애들이 운동 잘하죠. 근데 운동 열심히 해놓고 질까봐 걱정하고 피해 다니고 이러면 지는 거예요. 그죠? 사업도 마찬가지죠. 실패를 해봐가지고 내가 이것쯤이야 이길 수 있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분들이 사업을 잘하지, 부모 밑에서 한 번도 실패 안 해보다가 한 번 딱 실패한 분은 절대 다시 재기를 못합니다. 이처럼 자신감이 있어야 공부도 운동도 사업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놀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항상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 코앞에까지 가가지고 딱 던져서 맞추고 칼로 베서 죽인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두려워 떨지 마시고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될 일도 안 돼요. 열심히 한 것도 다 콧바트리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지금부터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디가 아프다. 그럴 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옛날에는요 걱정을 했어요. 아,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욕하면 어떡하지? 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아, 내가 요즘 배가 아픈데 아, 이거 암 아닐까? 뭐 걱정이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작년 안식을 다녀오고 난 이후로 바뀌었어요. 이제는요 사람을 만났는데 걱정되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줄 거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또 몸이 아파도 이거 아무 일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문제나 어려움을 이제는 기대감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지난 주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새가족들이 과연 몇이나 올까? 우리가 초청주일 한두 번 해봤습니까? 뭐 해봐도 10명, 20명밖에 지난주에 새가족이 몇 명이나 온 줄 아세요? 40명이 왔어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된 역사가 없었어요. 뭐 우리 이명숙 집사님이 6명이나 애들 다 안 오면 내 얼굴 못 볼 줄 알아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6명이나 데려왔. 그래가지고 지난주 40명 오고요. 우리 성도들이 좀 적게 왔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 120명 왔습니다. 120명. 그 밥도 모자라지 않고 딱 맞았어요. 모자라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걱정 안 했어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기대하자. 그랬더니 저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김진승 고사님이 버스에서 사귄 분한테 내 체면을 봐서 한번 와주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왔잖아요. 또 우리 세한이가 영훈이라고 애를 또 세한이도 안 왔는데 걔가 온 거예요 혼자서. 그래가지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세한이한테 전화해서 너 빨리 오라고. 친구는 왔는데 넌 왜 안 오냐고. 그 영훈이 지금 여기 와서 놀고 있어요 세한이랑. 그게 이제 다니겠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두려움이 기대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자신감을 가지심으로 이제는 두려워할 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감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근접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양을 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칠 때 늑대나 사자 같은 것들을 물리쳤죠. 어이 목사님 이스라엘 땅에 사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그런 생각들 하시죠. 이스라엘 땅에 지금 사자가 없죠, 그죠? 근데 다윗 시대 때 사자가 있었을까요? 삼손은 사자를 찢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자는 어떻게 된 걸까요? 사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사하라 사막이 지금만큼 면적이 넓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초원 지역을 건너서 사자들이 건너왔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못 넘어가게 하는 장애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늘었다 줄었다 그래요. 지금은 엄청 넓어져 있지만. 그래서 옛날에 사자가 있었습니다. 사자나 늑대가 양을 잡아갈 때 멀리서 돌 던져봐야 맞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코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위협을 하면서 돌을 딱 던져서 맞추기도 하고 근처에 떨어뜨려서 쫓아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양을 치는 일이 재미가 있었을까요? 재밌었겠죠. 막 돈도 많이 벌고 뭐 야간 수당도 받고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아침에 나갔다 저녁 때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몇 달을 밖에서 지내다 오는 거예요. 밤에 얼마나 추워요. 다들 누구예요? 같이 양치는 사람은 다 하인들이에요. 그 주인집 아들은 양치러 오지를 않아요. 다윗의 형제가 몇입니까? 8남매 아닙니까? 8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8남매 중에 막내라는 죄로 양을 치러 갔어요. 아니 막내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야곱의 막내 베냐민은 사랑만 받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형님들은 아무도 양을 안 치고 다윗만 양을 치러 갔을까요? 확실치는 않은데 주석에 따르면은 다윗은 그러니까 첩의 자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배다른 자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직업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남들은 형님들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밤중에 종들하고 같이 양을 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 곰 뭐 이런 거 쫓아낸다고 좋은 일도 아닌데 그 위험한데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골리앗을 죽이는데 써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사람을 만나고 원하지 않은 일을 하고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답답하고 억울하고 귀찮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이라면 묵묵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요긴하게 쓰이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요, 내가 잘해서 준비해서 그 일이 내 인생을 바꾸는 일만이 아니에요. 어떤 애는요, 인사를 잘하는 애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 인사 잘하는 것만으로도 또 좋은 곳으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꼭 연구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 일로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은 잘 안 돼도 내가 부모님한테 부지런한 거 배우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사람들한테 예의 바른 거로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기 싫었던 양치고 사자, 늑대 쫓아내는 그 일로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오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오기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봉사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귀찮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쌓는 경험은 내가 원하는 일만으로 쌓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더 많이 쌓여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은 좋은 경험으로 바뀌지 않는 일들이 더 많죠. 그죠? 놀러 다니고 싶고 쉬고 싶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일이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이 되겠어요. 근데 내가 억지로 하는 일, 시켜서 하는 그 일이 오히려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사람의 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는 그 일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사과하고 그리고 남들은 안 하는데 봉사하고 전도하고는 그 일이 억울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다윗처럼 묵묵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공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우리는 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품에 있는 분들은 마귀나 세상 사람이 털끝 하나 건들 수가 없습니다. 마귀, 세상 사람들을 문제를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를 연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연구하고 문제를 연구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이기겠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가까이 오면 돼요. 주일날이면 내가 뭐 죽을 병 아니고선 교회 오고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오면요, 하나님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저도 성경 읽고 요즘에 예배 평일날 퇴근하기 전에
내려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또 뭔가 할 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주의를 빼먹지 마시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봉사하고 전도 해보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면요, 경험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과 경험이 마귀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계속 갑시다. 그렇게 해서 주님 가까이 가서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 가까이 가세요. 다윗처럼 근접전을 하십시오. 그래도 주님이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은 피하지 마시고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 문제 가까이 나아가서 자신감과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심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